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성령의 열매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만물이 성장성숙하는 뜨거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이 오고, 추수를 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지속하여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밀려나가면서 지구는 새로운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운 영광의 때가 있고, 슬픔과 눈물이 지나면 즐겁고 행복한 때가 있으며, 낮은 곳을 지나면 높은 곳에 이르고 흉년이 지속되면 풍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 찰나에 불과하지만 부활과 영생은 영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매년 심고 거두어 매년 열매를 추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수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의 열매를 평생 동안 한 번 결실을 맺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열매를 들고 나아가야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므로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시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으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의미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거나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있을 수 없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영혼의 일이요 영생의 일이요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과 지식 관리 감독을 따라 동행 동고 내주 내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결실하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다. 즉 부자지간, 주종관계, 사제관계, 상하관계, 은혜 주는 자와 은혜 받는 자의 관계를 통한 겸손과 충성과 순종과 감사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약속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유기하고 방관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존경하는 스승님,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또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해 항상 희락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채에서 벗어나거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 질병과 전난에서 치료된 사람,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고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희락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비이상적인 생각과 돌발 변수로 발생하지만 평화와 화평의 길은 깨진 그릇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은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힘든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과 염려는 마귀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초조하도록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고의 환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오래 참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풍랑과 태풍이 불어오고 가뭄과 기근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잉태하였으나 절박한 환경을 만나면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중도에 포기함으로 실패하고 변절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힘있고 부자처럼 행세하는 건강한 의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견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실 때
유대인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고 하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때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처럼 들리시겠지만 장차 행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갈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을 만나거든 내가 먼저 복을 베풀면 그 복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것이요 복을 전해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양선을 하면서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요 믿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과 가치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영생의 부활과 재림과 장차 다가올 천국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 직분을 얻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되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개방적인 사람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줄 알아야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노인들에게도 배우고 친구나 동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알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가 되고 슬픈 일에도 하나가 되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습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간편하고 간단한 복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또 믿는 자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이곳도 곧 지나가야 하리라 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이며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나의 축복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사고의 원인이, 가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즉 죄의 소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사람의 교만함과 욕심을 절제하고 죄의 유혹을 절제하고 세상 유혹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추수하여 많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이웃과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